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복을 받는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복받은 자임을 확신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복 주신 자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에 매달리다 보면 더 지치게 되고 속상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음이 든든하고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뭔가에 매달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애걸복걸 살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이미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미 받은 복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지혜가 더하고 이미 받은 복이 있어야 나머지 복이 더하게 됩니다. 맨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저 거린처럼 그렇게 애걸복걸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별로 애쓰지 않았는데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는 안 된다, 하늘이 돕는다, 이런 말도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생각밖에 뜻밖의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된다. 이 종교적 운명론이죠. 신이 정해놨기 때문에, 기계처럼 조립해놨기 때문에 신의 뜻대로 된다. 인간은 할 일이 없다. 이런 관점은 종교적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변화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운명론, 이런 운명론에 빠지면 사람이 무기력하게 되고 비도덕적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왜? 신이 다 정해놨으니까, 기계처럼 정해놨으니까 인간은 할 일도 없고 길 것도 없다. 이런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맹목적인 충성, 비도덕적인 양심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의 인격적 결단과 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남달리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이 차갑고 눈물이 없는 습고 같은 인간, 냉담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운명론이요 숙명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운명론을 어떻게 거부합니다. 숙명론과 운명론에는 인간과 신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 맹종밖에는 없죠. 그래서 운명론에 빠진 사람은 생각이 없고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신에게 잘못하면 그냥 불받는 줄을 알고 그냥 엎드리고 맹종하는 것밖에 없죠. 전혀 사람의 교제나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높으신 신이 건져갈 수 없는 절대자가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신, 그런 존재 앞에 있는 인간은 아무 의견도 말할 수 없고 로봇처럼 무인격자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정말 내가 예수 믿어 진리를 알고 속죄받고 구원받아 정말 자신의 가치를 알고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와 더불어 대화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요한 아침에 집중하기 좋은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다윗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침마다 기대한 것이 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새벽 전에 깨어서 부르짖으며 내 마음에 있는 원통함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내 이 환난과 고통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내가 새벽 전에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갈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살아가는 오늘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야, 아무개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아, 그래 먼저 가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만나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친구 사이 거리감이 없고 장애물이 없듯이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내 입술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입니다. 서로 인격적인 존재, 서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는 운명적인 관계나 숙명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슬픔을 다 아시고 내 인생의 소망과 내가 가야 될 길을 다 아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말씀하시고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독교요, 믿음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며 사실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더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통신앙, 죽은 정통의 단점이 뭐냐? 하나님을 믿되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머리로 믿지만 지금도 성령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지적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입술은 하나님과 가깝지만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과 어떻다? 멀도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죽은 정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통신앙, 죽은 정통은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함부로 이단이라고 막 남을 정죄합니다. 신학적인 전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진리를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여 막아내고 진리의 파수꾼 노릇을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십자가의 사랑,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 순수한 사랑, 눈물이 있는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버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고 인격적 교제와 만남이 식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사랑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신학 속에 가둬놓고 교리 속에 가둬놓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고소고발이 많은지, 비난과 정죄가 많은지, 서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다투고 미워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찾아내어서 처음 열심을 회복하라. 사랑하면 서로 열심을 내죠. 사랑하지 않으면 만나기도 귀찮고 전화하기도 싫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열심이 없습니다. 냉담하죠. 그래서 너는 어디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찾아내어서 주님을 향한 처음 열심을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하셨죠. 오늘 촛대가 옮겨진 교회, 껍데기만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완전한 줄 믿지만 우리는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흐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채찍을 때려도 왜 하나님은 채찍을 때리시는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사랑으로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주님, 내게 늘 말씀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의 인격적인 임재와
인격적인 동행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찬양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하시죠. 또 때로는 탄식을 주시고 애통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절제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 가난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죠.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치 부부 사이가 그렇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힘을 합치고 그것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부부죠. 이렇게 주님과 나 사이 인격적인 임재와 인격적 동행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소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밥 먹고 숨쉬고 일하고 육체적인 삶, 본능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런 삶은 누구나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본능적인 삶은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와 천국이 없으면 사는 것이 피곤합니다.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서 화를 내고 작은 일에 매여서 크게 넘어집니다. 접시물에 빠져서 죽는다고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며 감정을 터뜨리며 넘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이 메마르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일, 예수님의 임재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만 집중적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없다고 하니 오해하면 안 되겠죠. 예배당도 관리하고 앰프 스피커도 고치고 홍보차 부대도 세차하고 기름 넣고 검사받고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려고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손녀들하고 즐겁게 놀아도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애들이 보고 싶어. 운전해가지고 서울에 한번 가볼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가 감정에 매이면 안 되니까. 한 번도 그 마음을 참고 내가 스스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막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감정의 잡초가 자라고, 근심의 잡초가 자라고, 욕망의 잡초가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냉담하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화분 하나도 이쁘다 하면서 물을 주면 잘 자랍니다. 근데 화분에게도 욕을 하고 화분을 저주하면 말라 죽는다고 하죠. 그 참 희한합니다.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혼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내 속사람을, 자기 영혼의 사람을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기도하고 숨심으로 자기 영혼을 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욕심부리고 돈만 따라가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서는 걱정하지 않고 돈만 걱정하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정말 내가 최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있죠. 돈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가치관, 이거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한 번은 이 산을 넘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만큼 족한 줄로 여기라. 하나님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돈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과연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돈보다 더 크시고 돈보다 더 소중한 분이심을 우리 마음에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돈 하나님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오늘 주보에 다시 한번 소개됐죠. 삶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삶을 결정한다. 저는 성경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주 주보에 3가지 종류의 글을 싣지요. 짧은 구절 1개, 중간 크기 조금 더 긴 글, 이렇게 3가지를 싣습니다. 신문, 잡지, 서적, 영화, 대사, 기회가 있는 대로 황금을 찾는 눈처럼 눈을 크게 뜨고, 야, 이번 주 주보에는 무슨 글을 실을까? 마음을 기울여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썩 읽고 지나가지 말고 좀 찬찬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축복하고 우리 삶을 바꿔주는 엄청난 보화가 여기 들어있는데, 보화로 만들 것인지 그냥 지나칠 것인지 그건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저도 찾아서 주보에 올리기 바쁘고, 이게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면 이 머리가 상쾌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찾고 찾던 그 많은 진주 중에 9회 말 투아웃 투수리, 거기서 홈런을 치면 역전이고 아니면 치는 겁니다. 9회 말 투아웃 투수리, 그게 영화 제목인데, 그 영화 대사 속에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은 만족할 줄 아는 데 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면 행복이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삶이, 행복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행복이 내 삶을 결정한다. 찾고 찾던 진주 중에 이보다 더 찬란한 진주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내가 이만한 집을 가지고 이만한 자동차를 가지고 한 달 지출 이만하게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한 삶이, 그러한 생활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러한 생활의 여유가 없으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살아야 돼, 이만큼 벌어야 돼, 이만큼 가져야 돼. 그러한 살아가는 형편, 삶을 가지고 행복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해말 투설이 거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한 삶의 형편이, 삶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행복이 삶을 결정한다. 감 잡으셨죠? 감이 왔습니까? 네, 여기에 확실한 감이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생에 죽음에 매여서, 소유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소유에 매여 살고 양에 매여 살아가죠. 그래서 이만한 수입, 이만한 지출, 이만한 여유, 그러한 삶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만한 수준, 그만한 수입, 그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마귀가 가르치는 내 생각의 틀이 스스로 족쇄가 되어서 불행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든 삶의 수준이 내 삶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행복하면 그 행복이 삶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천국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내 이름과 내 존재가 행복하면 그 행복이, 주님이 주신 행복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내 영혼, 내 속 사람을 가꾸어야 되고 언제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호흡기 전염병이 전 지구상에 퍼져서 팬데믹 현상 가운데 있죠. 여기저기 조금이 아니라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멈춰서 버린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 그렇게도 표현하죠. 근데 옛날의 생활 스타일, 이전의 생활 패턴이 멈춰서 버린 것 같다. 가장 많은 느낌과 솔직한 표현이다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접촉하면 전염되니까 국가나 군대나 유엔이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지금 전 세계 인류가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집합이 금지되고 해외 출장을 마음대로 못 다니고 한번 나갔다 오면 거기서도 격리하고 들어와서도 격리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한 가지 좋은 점은 작년에 비하여 미세먼지가 확연히 줄어든 점입니다.
이것이 어떤 변화인지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작년 한 해 제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힘들었지만 제가 또 이 기관지가 안 좋기 때문에 미세먼지 심한 날은 막 차를 타고 저 강원도로 막 가고 싶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3일, 4일은 보통이고 한 번은 일주일 내내 최장기간 8일 동안 그냥 하늘이 뽀얗게 나빴던 적이 있었습니다. 막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야 사람이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느낄 만큼 작년 한 해의 미세먼지는 극심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지금 다 잊어버렸죠. 근데 요즘은 공기가 정체된 몇 시간 말고는 거의 맑은 하늘이죠. 산소를 마시고 어깨를 펴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 숨쉬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간다면 황금이 귀합니까? 물이 귀합니까? 물이 없는 사막에서 황금 덩어리는 돌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무거워서 더 지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왜 하나님의 자녀냐?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과 삶의 형편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반대로 물질의 소망과 삶의 여유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자기 믿음, 자기 속사람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좀 부요하다고 자기 영혼을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에게 권고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느니라. 낮은 자, 좀 물질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그런 형제는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늘나라의 영광의 상속자,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높여주신 그 거룩한 신분, 영원한 신분, 이 높은 신분을 자랑해라. 거기서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부한 형제는 물질이 어느 정도 넉넉한 형제는 그 물질, 그 여유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었으니 예수님을 본받아 너의 겸손을, 너의 낮아짐을 참된 자부심으로 삼고 너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세상 무기 영화 꽃과 같이 화려하고 이쁘지만 아무리 이쁘도 아무리 화려해도 꽃은 풀입니다. 꽃은 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내가 수치심에 빠지거나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항상 나를 위하여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보이면서 내가 이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나의 거룩한 피가 이 사람의 죄를 사했으니 이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이 사람을 손댈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으니 아버지여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수치감이나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팬데믹, 전 세계적인 유행병,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인생의 종착역과 내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넘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인지 우리가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팬데믹을 풀고 풀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격적인 각성과 결단에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헛된 욕망을 버리고 주어진 만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 세상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아브라함의 신앙 행적,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신앙 행적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 왕과 같이 난 다음 에셀나무, 그 오래 사는 나무가 있는데 그 영생의 나무를 심고 영생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동안의 신앙 훈련, 그동안의 신앙의 연륜을 감사하고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소망을 뛰어넘어 그의 눈이, 그의 영혼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200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요. 장담하건대 100년 뒤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신 곳에 음부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 그의 신앙의 정점, 그의 신앙의 마지막 모습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습이요, 영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믿음과 모범의 사람이고 이삭은 온유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잔꾀가 많고 의지가 강하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래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형과 원수가 되어서 저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피난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고생하고 재산을 모았지만 약복강 앞에서 다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정말 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론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신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적당하게 지나가겠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남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행복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는 행복, 내 안에 있는 행복, 하나님이 내려주신 행복, 그 행복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내 이름을 아시죠. 오늘 내 마음의 고민과 소망을 아시죠. 참으로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제게 말씀하셨어. 나도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나갈 때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 내 영원한 소망 되사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복 안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